이 말씀을 가지고 죽음인가 영생인가, 죽음인가 영생인가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19으로 인하여서 온 세계가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습니다. 매일 뉴스를 볼 때마다 다 놀라죠. 저는 이렇게 빨리 터져나가는 줄은 몰랐어요. 이렇게 무서울 줄 몰랐습니다. 급속도로 늘어가는 확진자들의 수나 사망자의 수를 보면서 제 자신도 지금 놀라고 있습니다. 놀라면서도 한편으로 또 두렵기도 하죠. 여러분에게는 두려움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얼굴 보니까. 왜 사람들은 두려워할까요? 나도 그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에 걸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거죠. 나도 그 전염병에 의해서 죽을 수 있다라고, 내 사랑하는 가족도 그 전염병에 걸려서 죽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확진자의 수가 늘어나고 사망자의 수가 늘어나는 소식을 들으면서 우리도요, 죽음이 나에게 너무나 가까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코로나 바이러스 19이 진정되면, 사라지면 우리의 두려움도 사라질까요? 우리의 무서움도 사라질까요? 아니죠. 사람들은 또 다른 질병이나 또 다른 전염병으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할 것입니다. 이런 질병, 저런 환난, 이런 걱정, 저런 염려를 하다가요, 결국은 인생의 수명이 닿으면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결국 죽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코로나 바이러스를 잘 이겨내도요, 우리는 또 어느 질병에 의해서, 또 어떤 사고에 의해서, 아니면 수명이 닿아서 결국은 죽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이죠. 누구나 죽음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누구나 죽음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잘 준비해도 언젠가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죽음인 것입니다. 혹시 기억하는지 모르겠습니다. 1970년대 말이었던 것 같아요. 아프리카에 에볼라 바이러스가 발생했죠. 이거 바이러스입니다. 이때 치사율이 얼마나 높았는지 몰라요. 그때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워했는지 모릅니다. 에볼라 바이러스를 주제로 하는 영화 아웃브레이크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아웃브레이크라는 영화를 혹시 보신 적 있어요? 제가 대학생 시절에 이걸 봤던 것 같아요.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이 바이러스가 이렇게 무섭구나. 그 영화에서도 보여주고 이 에볼라 바이러스가 창궐할 때 사람들, 세계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알고 있었습니까? 바이러스와 같은 재앙이 생기면은 비행기를 통해서, 이 발달된 교통수단을 통해서 한순간에 전 세계에 퍼져나갈 것을 알고 있었어요. 언제요? 3, 40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3, 40년 전에 이미 알고 있었어요. 3, 40년 전에 전 세계는 알고 있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한순간에 온 세상 사람들이 공포와 패닉 상태에 빠질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비행기와 같은 빠른 교통수단은 온 세계의 사람만 나르는 것이 아니라 전염병을 나를 것을 세상은 알고 있었습니다. 인터넷이 발달되면 그 인터넷을 통해서 온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한꺼번에 한순간에 공포에 빠질 것을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지금의 재앙은요, 예견된 재앙인 거 아시죠? 예견된 재앙이에요. 이 예견은요, 3, 40년 전에만 예견된 것이 아니라요, 2000년 전에 사도 요한도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면서 하나님께 환상을 받으면서 이런 재앙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공포와 죽음을 당할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요, 각 나라마다요, 전염병과 이 질병을 관리하는 기관들이 생겨났어요. 거의 모든 나라들은 다 상설기관으로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질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질병관리본부. 질본이라는 기관이 있어요. 이 전염병 미리 추적하고 연구하고 그것을 치료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CDC라고 그러죠. CDC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 기관이 계속해서 연구해 온 겁니다. 각 나라마다요,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전염병을 추적하고 치료제를 연구하고 예방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예비하고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19이 나오기 전에 이미 사스와 메르스가 생기면서 이 전염병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알고 있었어요.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전 세계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물론 옛날에 비해서는요, 훨씬 발달된 의료 시설과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옛날에는요, 몇 년에 걸쳐서 퍼져나갔던 전염병이요, 지금은 며칠 만에 퍼져나가요. 이게 무서운 거죠. 그래서 최대한 어떻게 합니까? 최대한 예방책으로 자가격리라고 그러죠. 멀리 6피트 떨어지거나 집에서 stay at home, 집에서 있으라라고 사람과의 접촉을 금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평생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지금 전염병의 재앙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일상의 삶이 거의 다 마비된 상태에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두렵고 무섭습니까? 이제는 2, 3주 지나가니까 일상을 그리워하더라고요. 옛날 일상에 살았던 그 삶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이들은 학교에 가고 싶어 하고요. 직장인들은 다시 직장으로 출근하고 싶어 하고요. 비즈니스 하신 분들은 다시 가게 문을 열어서 손님들을 맞이하고 싶어 하는 그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이런 재앙을 통해서 많은 연락을 받습니다. 안부를 받습니다. 그래서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방법이라든지 또 소독하는 방법이라든지 또 어느 지역에 어디에 감염이 생겼는지 또 알려주기도 하더라고요. 진심으로 그런 많은 정보를 주신 분들에게 감사합니다. 그래서 꼭 뒷부분에 하시는 말씀이 건강 조심하세요. 건강 조심하세요. 저도 보낼 때마다 건강 조심하세요. 보내곤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건강 조심하세요라고 카톡을 보내면서 한 가지 하나 더 내가 쓰지 못하는 것이 항상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또 그 문자를 제가 거의 많이 받지를 못했어요. 서로의 건강과 안전을 걱정하고 물어보면서 이럴수록, 이런 재앙일수록 우리 예수님 잘 믿읍시다.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더 기도합시다.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님을 더 가까이 합시다.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갑시다. 이런 문자는 많이 제가 보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런 재앙일수록 어떻게 됩니까? 이런 재앙일수록 무서울수록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의외로요, 자가격리 집에 있으면서 세상의 뉴스들은 많이 들어요. 또 여러 가지 많은 프로는 보면서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세상이 시끄러울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위해서 싸우고 있는 의료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아픈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특별히 또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나의 영혼이 나에게도 죽음이 가까워진다면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는 나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내가 더 경건하게 하나님께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언젠가는 사라지겠죠. 지나가겠죠. 새로운 변종이 또 나타나겠죠. 그때도 우리는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것입니까? 우리는 그때일수록 더욱더 주님 안에 거하고 주의 은혜 안에 거하고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죽음이 멀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죽음을 늘 기억하기 때문에 내 영혼을 깨우는 거예요. 나의 신앙을 깨우는 거예요. 저는 이 시기가 믿는 사람, 진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자신의 신앙을 깨우는 시기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어디로 돌아가죠? 흙으로 돌아가요. 왜 우리는 흙으로 돌아갑니까? 왜 우리는 죽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죽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처럼 죄의 싹은 무엇입니까? 사망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죽음이 들어왔고 인간이 죽게 되었습니다. 죄의 값을 우리가 치르고 있습니다. 인간은 흙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렇죠? 인간은 흙으로 창조되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서 죄를 지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 1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죄의 값은 사망인데요. 그 사망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흙으로 왔으니까 흙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죽음은 이처럼 험한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살았던 내 인생이 어디로 돌아가요?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수많은 고난과 역경과 질병을 이겨내면서 들불처럼
강인하게 살았던 내 인생도요, 어디로 돌아가요?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죄를 지은 우리 인생의 결말인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요? 이 땅에 매어서 살아가요. 이 땅이 전부인 양 살아가는 거예요. 썩어질 것을 위해서 밤낮 수고하며 살아갈 때가 참 많아요. 없어질 것을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며 살아가면 안 되는 거죠. 이 땅의 것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의 것이 영원한 것처럼 착각하면 우리 인생 헛되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뉴스 좀 보려고 하는데 딱 제 눈에 뜨는 한 글이 있더라고요. 그 먹방에 나오는 한 연예인 개그맨이 말했던 말이에요. 내가 보고 놀랐어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세상이 이러는데 먹방에 나 프로니까 그러겠죠. 아마 재밌게 하려고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는 장례식을 장례식장에서 치르고 싶지 않대요. 자기의 장례식은 돼지고기집에서 치르고 싶대요. 돼지고기 실컷 먹고 죽고 싶대요. 참 허무하지 않아요? 인생의 마지막을 돼지고기집에서 돼지고기 먹고 죽고 싶다. 사람이 그래요. 헛된 것을 위해서 살려고 그래요. 나에게 생명의 제한이 있고 한정이 있으면 좀 더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보람 있고 우리 주님 앞에 가서 부끄럽지 않은 인생으로 마무리하고 싶다라고보다는 내가 먹고 싶은 거 실컷 먹고 죽고 싶다. 이런 게 인간의 마음입니다. 혹시 희망가라는 노래 불러본 적이 있어요?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너의 희망이 무엇이냐. 다 아시네요. 원래 이것이 100년 전에 우리나라에 들어온 거 아세요? 일제시대 때 100년 전에 그 노래가 들어왔어요. 이 노래는 원래 미국 찬송가예요. 웬이 어라비의 톰이라는 이 찬송가를 개사를 한 겁니다. 곡을 우리의 정서에 맞춰서 곡을 지은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곡들이 많습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너의 희망이 무엇이냐? 부귀와 영화를 누렸으면 희망이 족할까? 부귀와 희망을 누렸다고 네 희망이 마음에 족할까? 푸른 하늘, 밝은 달 아래 곰곰이 생각하니 세상 만사가 춘풍 중에 또다시 꿈같도다. 꿈같이 허무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풍진이라는 단어가 원래 한문으로 두 가지 의미를 갖추고 다른데 한글로는 같아요. 풍진이, 우리 풍진 주사 맞으셨어요? 안 맞으셨어요? 그게 무슨 주사예요? 홍역이죠. 이 홍역 바이러스 아시죠? 이 홍역 바이러스. 옛날에는 이것을 독일 홍역이라고 그래요. 독일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우리 우한 폐렴 하면 우한에 출발한 거죠. 우한이잖아요. 이 홍역이, 이 풍진이라는 것이 바이러스예요. 그런데 한번으로 지금 여기는 다르죠. 여기서는 바람에 날리는 티끌을 말하는, 바람에 날리는 더스트를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일어나는 어지러운 세상 실현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공교롭게도요, 이 풍진이 어지러운 세상도 말하면서 지금 바이러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와 딱 맞는 것 같아요.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이 바이러스 세상을 만났으니 너의 희망이 무엇이냐? 여러분의 희망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희망은 무엇입니까? 돼지고기집에서 마음껏 먹고 죽는 것입니까? 아니면 부귀입니까? 영화입니까? 성공입니까? 건강입니까? 세상 만사가 꿈같이 헛된 것을 언제 알죠? 바람에 날리는 티끌처럼 사라질 것을 알 때, 꿈처럼 춘몽처럼 사라질 것을 알 때 사람들은 이것이 이 땅의 것이 허무하다, 헛된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희망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6장 23절은 우리에게는 우리의 희망은 부귀와 영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지만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희망, 우리의 삶의 희망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인 줄 믿습니다. 이 영생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입니다.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누구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이에요. 이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희망은요, 부귀도 영화도 성공도 건강도 아니죠. 우리의 희망은 영생이에요.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영생입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누리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영생을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영생은 있습니까? 영생을 위해서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살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생을 위해서 구원받았다면 영생을 위해서 영원한 것을 위해서 심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헛된 것을 위해서 사라질 것을 위해서 썩어질 것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되면 안 되는 거죠. 갈라디아서 6장 7절과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죠. 스스로 속이지 말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우리 스스로를 스스로 위로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그 결말이 결정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육신을 위해서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무엇을 거둔다고요?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풍진 세상을 만나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경험하면서 부귀와 영어와 썩어질 것을 위해서 심는다면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을 위해서 영원한 것을 위해 심는다면 성령과 함께 심는다면 영생을 거두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재앙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이 재앙이 지나가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심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내 인생을 티끌로 흙으로 돌아가게 할 것입니까? 아니면 영원한 생명, 영생을 거두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인간은 흙에서 와서 죽으면 흙으로 돌아갑니다. 인간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은 어디에서 오셨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다릅니다. 우리는 흙으로부터 왔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속한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셨기 때문에 어디로 돌아가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편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얻는 하늘나라로 올라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과 연합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연합된 심령을 가지고 이 재앙의 때에 영생의 삶을 누리는 사람으로서 예수님 안에 거하세요. 내 마음과 생각을요 예수님의 보혈 안에서 깨끗하게 하시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거룩하게 하시고요. 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 재앙을 통해서 내 삶이 썩어질 것에 매여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안에 살기 위해서 더욱더 주님 안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저는 이 재앙의 시기 속에서 참된 믿음의 사람들을 봅니다. 우리가 정기적인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또 캔슬되기도 하였지만 계속해서 끊임없이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개인적으로 와서 기도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나는 지금 무엇을 심고 있습니까? 이 재앙의 시기에, 죽음이 가까운 이 시기에, 영원히 썩어버리는 것으로 돌아가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심고 있습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죽음이 매우 가까이 있음을 보면서 무엇을 심고 있습니까? 지금 썩어지고 없어질 것을 위해서 내 시간과 정열을 쏟고 있습니까? 아니면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왜냐하면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시기 때문인가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참되신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예수님만이 진리이시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만이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영생인 것입니다. 나에게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그것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영생을 주시는 주님 안에 거하세요. 주님을 가까이 하세요.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성령 안에서 거룩한 것을 이 재앙의 시기 속에 심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재앙의 날에 우리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영원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재앙의 시기였고 재난의 시기였고 또 고난의 시기였고 신앙의 핍박을 받는 시기에 기록되어진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우리 믿는 성도들을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외치는 소리가 무엇입니까? 예수를 향한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예수를 향한 믿음을 경고히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썩어지고 없어질 것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인내하고 참고 나가면 반드시 영원한 나라,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영원한 어린 양의 잔치에 참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럴수록 믿음의 인내를 가지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 재앙의 시기가 지나갈 때, 우리 일상의 삶으로 돌아갈 때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갈 것입니까?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믿고 이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서 썩지 않은 영생을 위해서 거룩한 것을 심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 조용한 시기, 이 자가격리된 집안에서 더욱더 경건하게 주의 군사로, 주의 용사로, 주의 일꾼으로, 주의 백성으로 자신을 거룩하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흙에서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썩어질 것을 위해서, 이 풍진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위해서, 꿈과 같은 것을 위해서 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재앙을 통해서 죽음이 가까움을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흙으로 돌아가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알게 하시며 다시 한번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희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럴수록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저희들의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만을 경배하고 주만을 예비하고 주께 더 가까이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생을 위해서 성령과 함께 거룩한 것을 심고 또 거룩한 열매를 맺는 저희들의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주어진 일상과 주어진 삶을 주께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인내를 가지고 이 재앙의 시기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